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니까 믿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마도 올 추석 명절에도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명절을 지내실 것입니다. 옛말에 중추가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는 뜻이에요.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족 명절로서 참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성하며 인심 또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명절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고향에서는 늙으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손꼽아 객지에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에게 올 추석에는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추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꿈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방 땅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서 많이 외로웠고 젊은 열기 있지만 그는 거룩한 자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뿌리치고 그는 감옥에 갑니다. 외로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거룩한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눈이 빠지고 비참한 인간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하면서도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입신에서 전국까지 보았지만 그것도 자랑하지 아니했어요. 다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약함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간질과 백내장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간절은 그의 자존심감에 크나큰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가지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주님의 능력에 계속해서 그에게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은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의 손수고만 얹어도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무리 부여해져도 그것은 밑빠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체질화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아,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극렬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말이라. 바울의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와 부활에 관해서 말하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는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구팬이다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축구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축구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경기든 일본하고 경기만 하면 온 국민이 다 함께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축구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보다 결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금방금방 식어버릴까요? 그것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분명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베테신 주님처럼 몸과 마음을 아끼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도리어 힘들고 지쳐 넘어질지라도 결단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자 바울 자신은 올바른 정신이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니까 믿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2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처럼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죠. 바울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데 바울이 자기처럼 되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리에서 바울이 나처럼 되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는 산자다. 나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다. 이제 너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 있었지만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져서 나처럼 되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다마스국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그에게 행복이요 영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묶인 그가 영혼에 묶인 그들에게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는 천국 백성답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정말이지 참으로 행복해지고 모든 시름과 걱정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은 자신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당시 대적자들은 그를 전염병 같은 자, 미친 자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은 결단코 헛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베스토 총독의 아그리파 왕은 지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왕관을 벗으면 그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영혼은 남루한 속빈 강정이요,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영혼은 사슬에 묶인 가련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온 세상에 기뻐 전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베스토가 미쳤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교육계에 나갔다면 총장도 될 수 있었고, 사업을 했다면 회장도 될 수 있었고, 정치를 했다면 로마 총독도 될 수 있었던데 내가 어찌다가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굳굳이 극복해 나가던 사람도 그런 동정심의 말을 들으면 자신의 연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권력 앞에서 위축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고관대작 앞에서 나처럼 되라 라고 당당하게 위축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의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행색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기뻐서 가는 곳곳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나처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거룩한 자존심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심한 고난 중에서도 전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 다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 미쳤다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지 끝내줍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은 다 1차적인 성공이요 근시안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사니까 언뜻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일을 못하면 그냥 단칼에 자르니까 단기 이익은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커지고 지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진정 친구와 동료가 주변에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성공했지 몰라도 인생은 실패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성공을 사는 인생들이에요. 은혜를 내세우니까 목표 더디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크게 넘치도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총독 아그리빠 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나처럼 되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자 신문을 다 마치고 나서 왕과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보다도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에 대한 깊은 자존심이 생겼을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골수 바리새인이었기에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시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면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곳 위에는 다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으면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다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으면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병든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십시오. 이런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습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 중에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비웃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세상적인 복을 나누지 못하는 데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시험 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날마다 죽노라 말할 때에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행복이 흘러 넘쳐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진정 분명하다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나 세상 물질의 유혹에 절대 무릎 꿇지 마시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년째 고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활발했던 사역도 중단되고 궁핍과 고독과 투병으로 극한 어려움 속에 처했어요.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은 육신의 몰골은 형편이 없었지만 얼굴의 광채는 해같이 빛나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열애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 믿음의 야성, 주님과 연애하는 관계가 되면 소유도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다 무의해집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난리 나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힘이며 주님과 연애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허무합니까? 이유 없이 탈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라리 종말이 나왔으면 할 정도로 도피하고 싶습니까? 자꾸 무기력증에 빠져 짜증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 없는 예민함과 신경과민으로 주변 사람들을 달달 볶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 사람은 사랑의 묘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도박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허무와 공허함 속에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핀 주사와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해결책과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나의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전부,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처음 만나 눈물을 범벅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과 함께하는 옛날 이야기로 남긴 채 지금은 그분과 별거 중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그 자리로, 처음 은혜 받던 그 자리로, 울며 불며 행복에 겨웠던 그 자리로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어디 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나의 첫사랑, 나의 주님, 그분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그 행복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명절이 돼야 돼요.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주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매력적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허무함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탈피하고 도피하고 세상 속에 빠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정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라고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